시작. 성경이 말하는 구원.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된 소리라는 뜻이고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저주스러운 인생의 고통과 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이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 우리가 벗어날 길이 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받을 형벌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식이며,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사랑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죄에 빠지고 말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시다가 결국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다 용서하시겠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세상에 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쏴주십니다. 그냥 어서 그 사랑 받읍시다 하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험악하고 죄악이 많은, 그리고 고통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구출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잘 섬겨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을 드리는 거고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 구원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특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말씀에 구원의 핵심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의 창조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의 창조로 이 구원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창조하신 것부터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세상 안에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처럼 이 세상 물질, 세상 즐거움, 세상 욕심을 사탄이 세상을 통해 가져다주는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세상 안에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아이를 낳는 심리적인 이유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주인공으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고 심히 좋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냥 좋다가 아니라 심히 좋다. 바로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신 겁니다. 왜요? 그렇게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면서 사랑을 나누려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자녀 사랑 본능이 다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자녀 사랑 본능을 닮은 꼴입니다. 이 사람의 자녀 사랑 본능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 본능과 닮은 꼴이에요.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본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건 다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지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지금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철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고 있는 중에 심지어 자기 위에 형도 있는데 자신이 먼저 유산을 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산도 지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도 안 되게 자꾸만 범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죄 짓는 우리들까지 다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사소한 것을 만들어도 자기 자신이 만든 것에는 애착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만든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물건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하나님 뭐 나 하나 신경이나 쓰시겠어? 머리토록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쓰십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날 알아보시겠어? 알아보십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철없이 유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 탕자도 아버지는 아들로서 사랑해 줬듯이 철없이 죄를 짓는 우리 모든 인류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죄로 인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받는 단계가 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멸망하지 않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상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해결해 주시기 전의 우리 상태가 바로 이 멸망입니다. 멸망. 사람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 처해 있고요. 이대로 우리는 멸망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애초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창조하시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시지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별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만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으로 모두가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늘 예배하며 찬양하기만 한다면,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잘 섬기게만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심도 들지 않고 먹는 거, 노는 거 굳이 참아가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와는 사랑관계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기계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저 물질에 대한 소유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기계로 삼으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대상.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이 인격적인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관계를 가지려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러는 바람에 벌받아서 쫓겨나고 그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고생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법망을 피해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고 그 죄책감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벌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주인공은 선택된 강자는 도덕률을 넘어설 권리가 있다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서는 그냥 선택된 강한 사람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살해를 합니다. 죽였습니다. 이 사상이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죄책감에 결국은 시달리다가 자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책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철저히 죄책감을 포함한 어떻게 해서든 벌을 받는다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소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도 벌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싹 배신하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이 탕자는 결국 고생만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고생만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게 벌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우리가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벌이 아니라 이 죄책감도 벌이고, 그러다가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만 하게 되는 것도 사실 다 벌이에요. 벌. 오늘 이 탕자도 해피엔딩이 아닌 고생이라는 벌을 받고 있음을 이 탕자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벌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와 고통 가운데에서 쩔쩔매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상응한 벌은 철저하게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 땅 삶에서 잘 안 되게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죄책감도 주시고, 또 고생하게도 하시고, 그걸 다 피해 가더라도 영원에서는 결국 영원히 대가를 받게 됩니다. 죄에 상응한 벌은 철저하게 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다음 단계로 사랑의 십자가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는 게 아니라 넷째까지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단계가 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 사랑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죄와 고통이 많은 세상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결국 십자가 고통을 대신 당하게 하시면서 대신 우리 인간이 받을 형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다 감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처음엔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랑 관계, 우리 인간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은 그 율법 그 자체만 생각하고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데 겉으로만 행하면서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게 핵심인데 그게 빠진 겉껍데기에만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카드는 실패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렇게 왜 잘해주냐면서 질투했던 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도 바르게 하고 일도 잘하고 배신도 하지 않고 곁에 있었던 자신의 의의를 봐달라는 겁니다. 예, 잘했어요. 형,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한 행동의 이면에 있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형의 마음 속에는 질투가 가득하고 집 나간 동생에 대한 미움이 가득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가 힘든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사랑의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인간의 죄를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그냥 주십니다. 죄에는 뭔가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치러주신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시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공의도 이루시고 또 동시에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는 사랑을 이루시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사실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창조되자마자 오염되었어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주셔야 우리와의 사랑 관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도 사랑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단점, 늘 죄를 짓는다는 단점까지도 다 봐주시고 다 용서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대신해서 어떤 아버지가 스스로의 종아리에 회초리질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으니 내가 맞아야지. 자기 자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 아이가 울면서 말리면서 잘못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래야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잘못했어요, 예수님,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군요. 애통해하면서 죄송해하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 사랑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확 돌아서면서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일 때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뿐입니다. 어렵게 받으려고 하면 어렵기만 하고 불가능해져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뭔가 커트라인 점수를 넘어야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면 즉시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해 보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탕자는 아버지에게 종이라도 삼아 주십시오. 종살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감지덕지하는 마음이었지만 아버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이 아니라 그냥 누가 뭐래도 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배신을 했어도 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당장 송아지를 잡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혼자 자기 뜻대로 다른 곳에 가버렸던 것뿐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잘 행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잘못해도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 관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사랑의 창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짓는 우리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